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교통해 주셔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아멘 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짓게 의탁합니다. 다만 부족한 저는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부활절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교회 교인들은 만나면 인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네가 그들의 인사였다고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호봉이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는 판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살인한 범의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모든 증거나 또 증인들이 또 그를 가리키고 있어서 꼼짝없이 그가 살인범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증거 원칙주의에 의해서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자 그 살인자로 지목된 사람은 나는 아니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제발 판사님 내 누명 좀 벗겨달라고 발부둥 치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증거가 너무 완벽했기에 이 판사는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지금은 사형을 언도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형이 언도되면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얼마 후에 그 사형수는 집행돼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진범이 잡힌 겁니다. 그러자 이 판사는 그 자기가 사형 후에 언도했던 그 사형수가 마지막 자기를 향해서 외쳤던 그 모습이 너무도 눈에 선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내 누명 좀 벗겨달라고 하소연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기의 머릿속에 각인돼서 양심의 가책이 돼서 더 이상 판사의 언도를 내릴 수 없어서 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삿갓을 쓰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엿장수 행세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고통스럽게 그냥 한디서 자고 엿장수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머릿속에 그렇게 아주 각인되어 있는 그 사형수의 마지막 절기의 모습은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돌을 깨달으려고 애를 썼고 득도를 해서 마침내 아주 고승이 됐습니다. 호봉이라는 법포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생은 무 그러고 죽었습니다. 없을 무자입니다. 자기가 존경했던 그 고승이 마지막 죽으면서 인생은 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뭔가 진리를 깨닫고 도를 깨닫기 위해서 자기가 절에 들어가서 승리가 되려고 했는데 내가 존경하는 그 고승이 마지막에 인생은 무하고 죽었으니 너무도 허무하고 그것이 상처가 돼서 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두레마을을 시작했던 김진홍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인생이 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신비를 들은 체험했기에 맛을 보았기에 자기 전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다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절만 되면 꼭 등장하는 어떤 목사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에 이 상회가 나가면 앞에서 이게 길을 들고 따라가는 고봉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서 200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누워있는데 그 200을 갖고 집에 들어가면 아프셔서 누워있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대요. 그 목사님 말씀에 하면 그 200원으로 매주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2번씩 자기 어머니를 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매일 듣는 소리가 뭐였냐면, 지금은 그것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꽃상에가 나갔습니다. 근데 꽃상에 나가면서 여러분 부르는 노래가 뭔지 혹시 아세요? 망가를 부릅니다. 가네 가네 나는 가네, 정든 집을 두고 나는 가네, 어젯밤에는 안방에 잤건만 오늘 저녁은 63,000이라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 망가 소리가 매번 듣다 보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잡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모든 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목회를 해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실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수요일 예배 드리고 나면 금요 예배, 그러면 또 주일 예배, 그렇게 4번 지나면 한 달입니다. 그렇게 12번 지나면 1년입니다. 제가 밥 먹고 매주 하는 게 뭐냐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수요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아마 우리가 사는 삶이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참 저는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끝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주 반복된 거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제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정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2013년 4월 16일 날 진도군 조도면 부근에서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됐습니다. 거기는 무려 476명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추측을 해서 타고 있었고, 그 중에서 172명, 약 31.1%만 구원되는 정말 처참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중에서 우리에게 감동이 주는 뒷이야기 하나 있는데, 단원고등학교에 다니는 온유양이라는 그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태명은 부활이었다고 합니다. 4월 16일 날 사고가 나고 19일 날 31번째 시체를 찾았는데, 그 시체가 바로 자기 딸 온유라는 것을 이 부모님은 직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온유양은 세월호가 침몰되기 직전에 가팡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다시 안에 들어가서 몇몇 친구는 울려보내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정말 청 같은 내 딸이 죽었는데, 그 당시 경기도 도지사는 김문수 지사였습니다. 김문수. 네? 김문수. 이게 김문수 도지사였어요. 집사가 나이가. 근데 그가 그 장례식에 조문을 왔습니다. 생때 같은 아들과 딸을 잃었던 그 부모들을 이렇게 하나씩 붙잡고 위로가는데, 이 온유양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그 김문수 지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금쪽 같은 내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고 편안할 수 있을까? 딸이 죽은 부모를 만났는데 너무도 담담하고 편안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도대체 신앙은 뭐고, 금쪽 같은 내 딸이 죽었는데 어쩌면 저렇게도 담담하고 편안할 수 있는가를 물었고,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가며 예수를 붙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천국으로 떠나면서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한 어린 학생의 감동적인 신앙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부활, 믿음 이런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만, 사실 저는 젊은 시절에 예수 믿기 전이죠.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사다가 혹시 죽을까봐 닷새씩 엿새씩 잠을 안 자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 역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참 사람의 죽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또한 살아나는 이 영적인 신비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참 힘들게 하는 한 가지 요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죽어서 썩어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왜 거기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합니다. 만약 그냥 나오라 하만 했으면 다 거기 있던 시체들이 일어날까봐 나사로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사실은 죽음에서 살고 육체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의 부활입니다. 신앙은 여기서 믿는 이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는데 각 종자에게 그 형체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근데 장차에 모여 장래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데, 그리고 그 씨가 죽습니다. 근데 씨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형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지만 이 신비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신비? 요즘은요, 생명공학, 유전공학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전공학도 어디서 시작하냐면 역시 생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의 신비를 풀 방법은 없어요. 불교에서는 유래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대로 그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선하게 살 수 있는 동기는 부여할 수 있지만, 생명의 신비,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면 이 죽음의 신비, 생명의 신비, 부활의 신비가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믿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농사 짓는 집에 보면씩 가보면 처마에 옥수수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걸 봅니다. 그 옛날 화전민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거기에 처음에 밑에 걸린 옥수수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음에 뿌릴 씨 종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옥수수 그 나무에서 옥수수를 딴 순간 그 옥수수는 뭐요?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심으면 거기서 뭐요? 그것이 죽어져서 또 하나 생명에 태어나서 또 옥수수를 열게 되는 이 생명의 신비를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식물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에 가면 8월 달엔 이 연어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포크레인으로 연어를 건져 오는데 이 말을 듣고 안 놀라면 제가 놀래죠. 그렇잖아요. 포크레인으로 연어를 건져 오는데 연어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연어의 그 알 보셨어요? 아주 작습니다. 정말 그 작은 연어 안에서 뭐요? 활뚝 많은 연어들이 뭐요? 살아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고 쳐도 캐비어죠. 캐비어. 상어 알입니다. 상어 알은 연어 알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그 알이 자라서 몇 미터짜리 고래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이것을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신비를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성장의 신비, 생명의 신비, 죽음의 신비. 사도 바울은 부활도 역시 이와 같은 신비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44절 말씀 중에서 39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육체는 다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달의 영광이 별의 영광이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다시 살아남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실간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인 이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에 모여 이 부활의 신비가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 절대로 소망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그것부터 우리들에게 소망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이 영국을 막 비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아버지와 딸이 피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피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 보니까 폭탄이 떨어져서 힐스게 pen 웅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위에 있는 딸에게 얘기합니다. 딸아 내려와. 그랬더니 딸의 위에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래. 자,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가 안 보이지만 나는 내가 보인다. 괜찮아, 뛰어내려. 그러자 이 딸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밑으로 휙 뛰어내립니다. 이 딸이 그 컴컴한 구덩이에 뛰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보여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믿고 그렇게 떨어지는 딸을 아버지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어느 만화 영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호돈이라는 사람은 작은 씨 속에 있는 그들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과 교통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씨앗이 나라의 마을의 대장은 누구냐면 킹거루인데 아주 나쁜 킹거루입니다. 그 호돈한테 얘기합니다. 너 이 세상 말고 그 씨앗을 깨고 나오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너는 내가 오히려 죽일 거야. 그러나 그 얘기 하지 않으면 너를 살려줄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허들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또 하나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그 얘기를 할 수 없다면 저 죽어가는 씨앗의 생명들은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를 거절하고 지금 그 씨 속에 갇혀있는 생명들에게 그 씨가 전부가 아니라 그 씨를 깨고 나면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만화지만 이 만화 속에서 복음적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생명, 그것을 알기에 부활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썼던 것입니다. 지저스 컨티니드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LA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 흔들림이 없어서 지진이 끝난 줄 알고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하웨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앞에 가던 차들이 한 대씩 두 대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기 눈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거의 가까이 와서 손을 숙여서 딱 보니까 지진으로 말미암아 다리 중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차에서 내려서 뒤에 계속 오는 차들한테 오면 안 된다고 손을 흔들면서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뒤에서 달려오던 차들은 이 밤중에 네가 왜 뭐 때문에 차를 세우냐고 그냥 싱싱 달리다가 그 다리 난간으로부터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버스 한 대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버스가 떨어지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각오로 하면서 그 버스를 막 세웁니다.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버스 운전사가 이 비상 라이트를 깜빡거리고 빵빵거리면서 계속 달려옵니다. 그래도 죽을 각오로 해서 그 버스를 세웠습니다. 화가 났던 기사와 승객들이 내려와서 다리 중간에 떨어진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버스를 옆으로 세워서 다른 차들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생명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밑으로 떨어져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나온 생명인데 저들의 생명을 구할 수밖에 있다면, 구할 수만 있다면 무엇든지 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말입니다.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냥 주면 저들은 죽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외쳤고 복음을 외쳤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돌을 맞고 핍박을 받고 채찍을 맞는다 할지라도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죽어가는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냥 중간에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때로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만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띄워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정욕에 넘어가지 않고 수많은 유혹을 이기면서 그 진실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뭐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죽음의 세력이고 하나는 생명의 세력입니다. 이 죽음의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생명의 세력을 끌어당깁니다. 이 죽음의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어떤 설명이나 논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보다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2000년 동안에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10명이 넘는 예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나 이게 짝퉁입니다. 명품 중에서 짝퉁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명품이 가장 많은 짝퉁을 만들어내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루피똥하고 몽블랑이 제일 짝퉁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 루피똥과 몽블랑은 절대로 세일하지 않습니다. 재고가 나오면 세일을 하지 않고 다 태워버리거나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루피똥과 몽블랑의 짝퉁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지금 다른 그 이단들과 타협해버렸다면 아마 지금 그런 이단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활의 신앙, 우리가 놓을 수 없는 부활의 신비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됐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케팅 기자라고 불리는 조소환 KTF의 사장이 쓴 책 중에서는 모티레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소환 씨는 그의 사랑의 스토리도 유명합니다. 그가 군대 3사를 나와서 소대장으로 전방에 갔는데 수류탄 투척 연습을 하다가 부하가 수류탄을 놓치는 바람에 자기 왼쪽 팔이 잃어버렸습니다. 외파리가 된 거야. 근데 그때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멀쩡한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팔이 한쪽이 없으니 나 팔 한쪽 잊어버렸다고 차마 자기 사랑하는 여자한테 전화할 수가 없어서 망설이다. 한참 지난 다음에 그 팔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숨긴 채 나 병원에 있다고 데리러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나가서 보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얼마 전에 볼 때만 해도 두 팔이 멀쩡했는데 한쪽 팔이 없으니 얼마나 낙담이 되고 또 실망했겠습니까? 그자 당시 그 조소한 소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다. 네가 내 팔이 없다고 해서 나를 떠나도 나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러자 이 여자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건강한 조수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조수환 자체를 사랑했다. 괜찮아요. 사랑했다. 그리고 얘기한 다음에 시골에 가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병원 근처에 와서 조소환 소인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여자 아버지가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병원까지 쫓아와서 딸에게 막 나오라 합니다. 그래도 말이 듣지 않자 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를 택할래? 저놈을 택할래? 네가 만약 저놈을 택하면 너하고 이제 인연을 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그 여자가 딸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서 오른쪽 팔을 잃었다고 해서 어머니와 이혼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침대에 누워있던 조수한 주인은 저 여자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나와서 제대하고 대학에 편입하고 대학원도 나와서 그가 KFT의 사장까지 됐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서 모트 데이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건의 가치를 지키려면 절대로 가격을 내려서는 안 된다.
가격을 내리는 순간 먼저 산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 물건의 가치는 상실하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진짜가 비싸고 진짜가 너무 좋으니까 가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그것이 진짜와 비슷하고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역시 짝퉁은 짝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카스가 히트치기 시작하자 바카스 병과 똑같은 그 모양을 가진 별별 이름이 뭐요? 피로회복제가 나옵니다. 물 먹는 항암 아시죠? 그것이 히트를 치자 물 먹는 코뿔소, 물 먹는 코끼리, 이어 스키 재기대 시장이 완전히 동물 농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비슷한 제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비슷한 제품들이 비타 1000, 비타 1500, 물 먹는 코끼리 이것이 팔립니까? 아니요. 잘 안 팔립니다. 다만 소비자 마음속에 비타 500이 물 먹는 하마가 진짜란 인식만 심어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짜가는 1등 브랜드를 1등 브랜드에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의 신앙입니다. 왜? 지금도 이상한 목사 한 사람이 나와서 뭘 이상하게 만드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한국 교회는 다 이렇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것이 진짜로 옳은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한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만들고 온전히 헌신하게 만들며 죽음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오니왕이 간판까지 와서 다시 내려가서 몇 명의 친구들을 살리고 자기는 죽은 이유는 뭐냐면 그 생명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는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간판 위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그 선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이 뭘까요? 저분은 정말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비가 우리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 송경미 사모님이라고 찬양사에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집회나 아니면 어디 행사에 가서 찬양을 부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상처와 육체의 상처를 치료받고 은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고 막 노력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우린 부활 신앙을 바라보며 부활의 신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이 꼭 죽어서만 경험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신비의 맛보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맛보기 아시죠?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의 술, 담배, 낚시, 등산, 골프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아서 거기에 매달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맛을 보면 맛배기가 보면 주님 앞에 나는 온전히 내던지며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부활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고향은요
충남 부여군 귀암면 신리 255번지입니다. 촌놈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는 지금 무슨 햄버거, 초콜릿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간식 없었어요. 이 장날만 되면 엿장수가 옵니다. 그래서 쨍그랑 우리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뭐 울릉도 호박역에 무슨 역 보면 꼬마들이 쫙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쳐다만 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엿장수가 요만큼씩 탁탁탁 떼서 맛보기를 줘요. 그러면 그 엿을 맛본 애들은요 자기 집으로 철력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무신 떨어지는 거 뭐 냄비 쭈그러든 거 이거 갖고 나와서 엿장수가 와서 갖고 먹습니다. 저도 이만큼 맛보기를 봤는데 얼마나 맛이 있다는지. 집으로 막 달려왔는데 가져갈 만한 게 없어요. 돛대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돛대를 갖다가 그 엿장수 줬더니 엿장수 입이 막 옆으로 얼마나 찢어지는지 엿을 한 봉투 주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물론 그날 저녁에 우리 아버지한테 되게 두드려 맞았지만 그런데 희한한 건요. 내가 돛대 갖다 놓고 몇으로 바꿔먹어서 그렇게 두드려 맞았으면 다음 장날에는 몇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요. 왜? 맛을? 새 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그 부활의 신비를 맛보면 주님 앞에 전부를 다 맡길 수 있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그리고 복된 날 주님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내 안에서 부활의 신비의 맛보기를 체험하고 정말로 내 이 세상의 생명은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활의 세계가 있다. 부활의 신비를 믿으러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